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람마다 삶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꼭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먹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3끼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 제가 3끼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전 금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오전 금식하다 보니까 한 끼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 2끼만 먹어도 살겠더라고. 2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활이 돼버린 거죠. 특별하게 안 먹어도 돼. 근데 3끼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달려가, 집에 달려가. 밥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 조금 무거운 거 딱 보이잖아요? 벌써 듭니다. 딱 들어가지고 운동해. 운동. 사실 이것도 제가 한때 그랬어요. 헬스 다닐 때. 지금도 좀 다녀야 되겠다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조금 무게가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체질화 돼 있어, 체질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날 하루 안 하면 근질거려. 벌써 이 근육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꼭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얼굴 팩? 응? 아니에요. 얼굴 팩, 이 마스크팩은 꼭 해야 된다.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빠지면 다음날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얼굴 팩을 꼭 해야 돼. 여러분 어떤가요? 응?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응? 없어요? 있어요. 기도. 정답을 말씀버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끝났어.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필사적이에요. 여러분, 필사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기 살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리고, 조금 가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일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아멘. 또 에덴 동산의 풍성함의 문이 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싶거든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안 돼.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힘을 쓰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사실은 한 10년 정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말 그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 내리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였어. 난 할 수 없다 이거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열정이 부족한가 봐. 나는 힘이 없나 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나 봐. 다른 사람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한 10년 동안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정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로봇처럼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그랬어요. 10년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야,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지키는 줄 알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사람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제가 놀랐어요.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 알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가 바뀌어지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함이,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자기 힘을 통해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또다시 시도합니다.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봐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따로 있는데 그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생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 분이, 할렐루야. 그것도 즐겨 순종하신 분이,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유대 광야를 가잖아요. 가면 고개를 땅에 숙일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열이 너무 뜨거웠어요. 햇볕에 막 강력하게 달궈져가지고 이 복사열이 올라와요. 푹푹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멀리 쳐다봐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베두인들 보면 이렇게 덮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덮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힘들어. 그 정도로 뜨거운데 그 광야를 먹을 것이 있나 뭐가 있나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누가 그 광야를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가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행하시더니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능력이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권능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마저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열매로 그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열매. 예수님이 감정을 흘러보내는데도, 감정을 나타내는데도 성령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명하셨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셨다. 예.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셨다.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육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어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른 걸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 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거듭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데도
성령으로 나타내야 된다. 또 우리가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충만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겠어요? 필사적으로 밥 세 끼 먹는 거 이제 내려놨으니까 아령 듣는 것도 내려놨으니까 필사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순간순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쫙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 부음 받는 주기를 잡게 하라. 기름 부음 받는 주기를 잡게 하라. 자주 성령을 받아라. 자주 기름을 받아라. 그래야 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행하셨으니까. 저것으로서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불어넣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어서 성령으로 충만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 지키는 거. 그래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 어마어마한 명령이잖아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 할렐루야. 제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제자 되기 위해서 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남아있어야 된다. 멈춰라. 움직이지 마라. 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정으로 애를 쓰는 거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멈춰라. 너희 열정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듯이 너희도 내 명령을 순종하려면 오직 성령 안에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야, 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디 계셔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요. 관계가. 얼마나 내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친밀해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여러 다방면이 있잖아요. 다방면. 그런데 그 다방면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을 열심히 잘 해.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순종을 잘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봉사를 잘해. 봉사, 섬김을 잘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열어주셔서, 은혜를 열어주셔서 건강 주셔. 건강. 이와 같이 각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 그러면 그 영역들을 순종을 잘하면 그 영역의 부분에 하나님의 에덴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에덴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제자로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세워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친밀함을 맛보게 돼요. 어디에 앉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보좌는 친밀함의 자리라고 그랬죠. 주님과 가까이 앉는 친밀함의 자리, 친밀함의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이 제자됨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왕권의 능력이 있어요. 왕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에덴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는 내 삶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열쇠 방법을 놓치고 그 방법을 외면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지킬 수 있는데 성령 충만받지 않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성령 충만받지 않으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죠. 그는 결국은 에덴이 풀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풀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
내가 내 영을 새 영으로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내 율례를 행하라. 결국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그렇죠? 선을 행하고 싶죠. 아멘.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돼. 그거 안 되는 나 때문에 죽겠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없어. 속에서 이만한 것들이 올라와. 한쪽에서 또 막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미워하네. 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네가 나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에덴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와 같이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옆에 아비멜렉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비멜렉 왕이거든요. 그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아브라함아 너 보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네. 와. 그러니 우리 맹세합시다. 서로 싸우지 않기로. 내가 당신이 우물 판 거 내가 우리 백성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게.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곳곳에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자기 장군하고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건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그 맹세한 자리가 부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부엘세바. 거기 와서 맹세했어요. 아브라함도 와서 그곳에 있는 왕하고 와가지고 맹세하고 이삭도 맹세하고.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봅시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해 보세요.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냥 애쓰지 말고 뭐 받아서? 성령 받아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되라 하면은 제자 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근데 그냥 애쓰지 말고 뭐 받아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봉사하려고 교회 봉사거리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그냥 애쓰지 말고 뭐 받아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범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명백히 도우시는 그 손길이 나타나고,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이 나타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